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성도의 모범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모범적 관계입니다. 관계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나 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있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계가 있고, 또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장님과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관계가 이 기독교 안에서는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과 성도가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는 분, 또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교회와 관계가 바로 될 수 있고, 또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특권을 누린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린 특권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두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고요. 그 두 번째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근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주 미약 하나마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일치해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많은 말씀과 기적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이 마태와 누가가 거의 일치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정황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또 성도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상고하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했는데 이 구하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다에 더 가까워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받을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요청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려고 여기저기 뒤지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문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는 게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에게 두드리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되고요,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충성된 종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떨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심지어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도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계급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 반드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로마나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조선시대, 그 당시에 분명히 신분 있잖아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맞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죄인이지만 또 종의 신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 만나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관대하심이고 그것이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복지 시설에 가면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와서 한 아이를 선택을 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아들로 또 딸로 삼아준 다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같이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그러한 원리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녀 삼아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그 중에 일부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고아였어요. 어디로 가는 고아냐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요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의 몇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긴다. 비유죠. 진짜 믿음이 있는데 백두산을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늘에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네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는 어떠한 신분이었느냐.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 삼아주셨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성도가 합심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아시면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잔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눈병이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눈병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해요. 낫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근데 하늘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보다 지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이 유익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지식이 방대하고 또 로마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 눈까지 이게 그 약점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나중에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교만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을 제외한 그 유다 왕들은 많이 교만했죠. 솔로몬도 결국에 하나님을 버렸고요.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에게 눈병이 있어야 네가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한다. 너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약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갑니다. 그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가 이 다음 절에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거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손에 쥐어주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 손에다가 뱀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배고픈 아이에게 돌을 주었을 경우에 아이가 그걸 돌인지 몰라요. 입에 넣어버리면 이가 깨질 수도 있고 입 안에가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돌인 걸 알아요. 화가 나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뱀은 어때요? 뱀은 아주 위험한 거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
부모는 자녀에게 결코 위험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아이들이 때로는요, 위험한 거를 달라 그럴 때도 있어요. 칼을 만지려고 할 때도 있고요. 불로 막 뜨겁게 냄비가 끓는데 그걸 만지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만지게 하잖아요. 칼을 만지려고 그러면 칼 대신에 다른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먼 미래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적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문을.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극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범죄를 많이 저질른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도 자기 자녀를 볼 때에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해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벽한 아버지, 완전히 거룩하신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지금 당장은 너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땅에서 매였지만 너희가 기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간의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도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김의 관계예요. 섬김의 관계. 우리는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자세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세상의 이치랑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은 씻겨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세상에선 부적절해 보이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일, 너희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무엇을 받거나 무엇을 책망하거나 무엇을 정죄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섬겨주는 관계입니다. 사랑해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모범적 관계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의 모범적 관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요,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행동에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성도를 미워하고 있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성도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모범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형제 섬김을 통해서, 형제 섬기면요 사람이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형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또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